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살 동안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마음이 뭐함으로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에 애굽 땅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인데 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 땅에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한 번이면 충분한데 왜 10번이나 그렇게 하셨는가?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냥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재앙이면 애굽 땅의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 사람들도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일날 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시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한 명의 이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발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뭘 발견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 헛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태양이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제일 큰 신이었어요.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가려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말이야. 너희가 섬기는 태양, 너희가 섬기는 나이가, 너희가 섬기는 많은 짐승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재앙하고 10가지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 200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영혼이라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있지만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재앙이 다가올 재앙보다는 작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준비하는 성도와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첫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가족대로 뭘 택하여?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 먹고 순전한 그 수컷된 유월절의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2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우슬초 물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젖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이 당하면 안 됩니다. 그날 밤은 어디에? 그 피가 바려진 그 집 안에 있어야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게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앙이 넘어가기 전에 절대로 사람이 밖에 나와서도 안 되고 그 집 안에 있어야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만 지키며 행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후로 누구도 자기의 후손을 들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어느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뭘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때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예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입니까? 무슨 뜻이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 제사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뭘 내리실 때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다. 다시 말하면 그 집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그 예식을 지킴으로 그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라. 누구는 죽었지만 애국 사람들의 장자는 다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더라. 이걸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념하기 위하여 이 6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 6월절 예식은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잡히는 날 밤에 6월절 양을 먹으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로 이야기합니다. 그 예식은 어떤 예식이었습니까? 바로 이 떡은 누구의 살이라? 내 살. 이 잔은 누구의 피라? 예수의 피. 이것을 기념하여 너희가 영원토록 기억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왜 성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살찌려 주신 것? 나를 위해 살찌려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성찬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예식이나 성찬 예식은 동일합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구원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예식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될 예식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성찬 예식을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예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에도 성찬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백성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뭘 고백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잊혀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월절 예식을 지키며 그 백성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이 우리 같은 백성도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를 이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로 드디어 10번째 장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밤중에 임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난 것, 또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난 것을 다 치시매 30절의 말씀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지런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마지막 장이었던 10번째 장을 임하여 심판을 당하는 애굽 사람. 그래서 애굽 온 동네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죽어나가면서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없겠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장자는요 생명과 같은, 왜? 장자의 특권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애국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 장자를 누가 죽여버리시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 죽이고 짐승까지. 그러니 그 밤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제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밤에 부릅니까? 마음이 급하여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의 말대로 가서 누굴 섬기라.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너희가 가서 누굴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나라. 누구의 입에서 지금? 바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초반에 좀 깨달았다면 좋았을 것을, 바로는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맞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가 느끼게 된 것입니까? 바로가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바로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국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33절에 보니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왜냐하면 큰 재앙이 임했으니 더 이상 자신들이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기로 바로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애국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여 재촉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들은 이제 발교되지 못하는 그 반죽된 것을 어깨에 급히 메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월절 약 먹는 거 알죠? 허리에 급히 차서 이제 그 음식도 급히 먹으면서 이제 그들이 이 애국 땅, 노예된 땅, 430년 동안 갇혀있던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너희가 400년 넘도록 그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진 것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아멘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것을 심죠. 그러나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모두 급히 이제 준비하여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요 모세의 말대로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말을 주셨습니까? 35절의 말씀을 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이 뭘 구합니까? 은금괴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구한다고요? 은금괴물과 의복을 구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3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 동안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상당한 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백은 없어도 백그라운드는 없어도 어떤 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복을 마음대로 주겠습니까? 구한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하는 마음대로 다 얻고 이제 그 땅을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응답받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다면 오늘 이 애굽 땅에 내린 그 은총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애굽 땅에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렇지요? 재앙의 날이었어요. 죽음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은혜를 입는 날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상급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흔들지 여러분,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은혜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일어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63장